1970년대에 유류파동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건데 1990년대 IMF 파동과 거의 흡사한 그런 나라를 전체를 흔들었던 그런 유류파동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저도 지금 기억이 선한데요. 제 친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고 얼마나 부럽던지. 야, 너는 참 부자 나라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구나.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 당시는 이같이 이민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민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바라봤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축복된 길로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들 중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와 기대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은 저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이민 생활의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시련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민 가정들이 처음에 가졌던 감사와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들처럼 꿈과 기대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과 좌절만 남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기대와 감사로 시작한 일들이 원망거리와 또한 실망거리로 바뀌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소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풍요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이라는 깊은 마음의 큰 포부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큰 꿈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행진을 하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꿈과 비전으로 시작한 신앙 여정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3일길을 걸었는데 도대체 마실 물이 나타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물을 마시면 엄매 엄매 물 달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물을 만났다. 서로가 앞다투어 달려가서 물을 막 퍼마셨어요. 그런데 이건 웬일입니까? 물이 너무 쏘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라,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쓴물을 마신 백성들은 감사 대신에 이제는 낙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당한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마르던 차에 물을 마셨는데 물이 쏘서 마실 수가 없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셨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쓴물을 단물로 만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기적의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를 예수께서 매달리신 저주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로 인한 쓴물과 같은 고통스러운 저주를 대속하실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문제가 있는 곳에 한 나무를 꺾어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릴 십자가. 즉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문제가 있는 곳에 던져 넣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일까요? 원래 십자가는 로마 정부가 반역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흉악무도한 범법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사형 제도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사형틀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매달려 못 박힌 죄수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벌백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결단코 이런 흉악무도한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고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 여러분 사형 제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스러운 죽음뿐만이 아니라 또한 치욕스러운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죄수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온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옷을 다 벗겼어요. 예수님도 이해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습을 보면은 가운데에 천으로 딱 아까도 보니까 덮어져 있더구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도 예가 아니었어요. 시로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김을 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은 물론이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통과 수치와 치욕을 대신 감당하신 것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간 죄의 값을 대신 받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모든 저주를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대속하시는 고난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뭐 받아 죽은 겁니까? 저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셨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풀어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즉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 어떤 축복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을 바랍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여러분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는 대속의 십자가를 여러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여러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십자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이 얼마나 큰 비밀이냐면, 여러분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루시퍼, 마귀조차도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 감도 잡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십자가에는 그 비밀이 깊이 여러분 숨겨져 있었어요. 전혀 눈치조차도 챌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구원자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그 구원자를 죽여버리면 인간은 더 이상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어.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피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33자가 되어서 마귀가 뜻을 이뤘어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를 통해서? 가롯 유다를 꼬투게 가지고 은 30냥 예수님을 팔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여러분 로마 군병들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마침내 예수님을 여러분 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면, 메시아 예수를 죽이면 인간의 구원은 물 건너간다.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기회를 받는데 마침내 뜻을 이루는 날이 왔으니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날이에요. 그들은 그때 마귀와 그 수하들이 모여서 큰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잔치를 치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성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어요. 저들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환호성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었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근거를 마련한 그러한 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을 당해야 마땅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결코 죽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것은 마귀의 최고의 패착에 불과한, 최고의 마귀의 실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죄가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그런데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제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저의 핏값을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너의 핏값을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핏값을 보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자의 죄값을 나의 피로 대신 갚아주도록 하는 것이 나의 피에 대한, 의로운 피에 대한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을 듣고, 그래 좋다, 너의 피가 이제 너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죄값을 갚는 그러한 죄값으로 내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이제 예수께서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를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여러분 덮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죄값을 갚는,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 갚는 여러분 피값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흘리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 걸 막을 수 있어만 허락하시고, 그 흘린 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피를 대속하도록,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예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린 것을 하나님께서 나가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신 의로운 피에 대한 대가는 죄를 지어 사망에 처할 자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러므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 없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녹아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고, 그 십자가 앞에 안에 여러분 놀라운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이 있고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보통 사람의 죽음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예수의 피가 무지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의 피에는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안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 십자가 앞에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은 사람들이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십자가를 피하는 데서. 교인들까지도 십자가 없이 축복을 받으려 하고 십자가 없이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십자가 없이 어떤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즈니스를 일으키려고 하고, 십자가 없이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곧 문제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외면하면 가정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부지간에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 먼저 섬기려고 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이같이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리, 교훈, 또 가르침,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도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관한 진리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 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정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인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전자가 아니라 후자지. 인간의 한계에 있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쓴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단물이 된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먼저 십자가를 지십시오. 아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십시오. 아니면 자녀가 먼저 십자가 지십시오. 부모가 먼저 십자가를 지세요. 그 누가 됐건 먼저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는 사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부여잡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면 문제는 사라져서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쓴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지시하신 나무는 여러분 그 나무는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문제 있는 곳에 던져놓자 문제가 많아요. 축복이 되었어요. 쓴물이 바뀌어서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단물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 중에 많은 사람들 말하면 쓴물 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쓴물 나는 인생이 됩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십자가를 회피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 보고 당신이 십자가 지시오. 남편은 아내 보고 당신이 십자가 지시오. 서로 십자가를 미루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면 어떤 문제도 봄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십자가가 있으면 화평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있는 교회, 십자가가 있는 가정에는 화목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있는 곳에는 모든 막힌 길이 뚫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있던 길도 사라져요.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길이 막혔어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막힌 담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를 무너뜨리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흉악한 문제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1, 2등 하는 것들이 많지요. 특별히 이혼율 한국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자살률도 여러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지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가 있었다면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시륵같이 어려워도 결단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없는 곳에는 불행과 파멸이 시작되고 십자가 없는 평안과 형통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데 잘 되고 여러분 형통해 보입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십자가를 회피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봤는데 사람들이 막 도시를 사랬던 너무 보기 아름답게 막 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딱 봤는데 지옥은 사람들이 완전 뼈만 있는 거예요. 눈은 3천이나 들어가고 완전히 뼈만 있고 살이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수저가 기니까 수저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그 긴 것을 자기 입에다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하나도 못 먹어요. 계속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십자가를 지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나만 살겠다고 여러분 자기 입에만 퍼먹다가 하나도 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을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마다 안고 열심히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은 좀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미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겉으로 보서는 그 안에 축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는 겉으로는 축복이 없지만 십자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참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이 오고 축복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과 축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만사 형통하고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곧 저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 가까이도 나오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잘 돼.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마귀는 한 길로 찾아왔다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7길로 도망을 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십자가를 없애줄 것을 기도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지라고 하실까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에게 뭘 지라고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지라고 하셔요? 십자가.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십자가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바로 네가 지거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주받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고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자체만을 보면 저주입니다. 나의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진 자는 결단 그대로 십자가 안에서 죽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세요. 부활이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도록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진 사람을 여러분 다시 살려내시고 여러분 진토에서 들어서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서 여러분 방백의 자리에 앉히는 놀라운 영광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내가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 저 죽음의 언저리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 그 자를 높이 들어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도 저주처럼 보이는 여러분 저주의 이 포대기로 싸져 있어요. 십자가는, 이 축복은.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도 십자가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의 비밀은 겉으로는 저주의 무거운 짐처럼 보여요. 이 짐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저주의 짐처럼 보이는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치면 십자가를 치는 것은 꼭 저주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감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껴안고 사랑하시고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해도 은혜가 되고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인도 선다싱이 체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하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에 선다싱과 그 두 친구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했는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갑자기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힘겹게 걷던 중에 한 친구가 발목에 상처를 입고 그만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데리고 가자니 모두 다 죽을 것 같고 놓고 가자니 너무나 비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상을 입고서 같이 갈 수 없는 친구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놓고 가시겠습니까? 가다가 죽을지라도 다 같이 가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한 친구 놓고 둘만이라도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두 친구는 부상한 한 친구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친구는 이 친구를 데려가다 우리 셋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라도 살아야지. 얘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선다신 그랬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너랑 나랑 교대하면서 가면 살릴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추운 겨울에 나라도 살기 급한데 어떻게 친구를 우리가 둘이 내고 한단 말이냐. 나는 나라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는 들고 오든 메고 오든 알아서 해. 그리고 먼저 가버렸어. 이제 이 선다싱은 그 친구를 메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갔는데 그 행군의 길이 너무 멀어서 여러분 지치고 또 지쳤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라면 너무 추위에 너무 고단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들쳐매고 간 친구, 부상당한 친구 때문에 이거 놓고 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냥 엎어지고 뒤집어지면서 목적지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진땀을 빼고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런데 먼저 가던 친구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두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너무 추워서 그만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살리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친구를 들쳐매고 온 선다싱은 그 친구 때문에 온몸에 열을 받아서 추위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이처럼 짐짝처럼 보여요. 십자가는 내게서 좀 제발 없어져야 내게 좋을 것 같이 보여요. 십자가는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다싱이 그 친구는 이게 십자가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게 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제발 좀 나에게 이 십자가만 없으면 내가 살판 나겠는데 아니 이런 십자가 딸려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내가 십자가 때문에 죽겠어요. 십자가 좀 없애주세요.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영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얘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멘 하세요. 그 십자가들을 지금 살리고 있어. 십자가 내게 축복이야. 십자가를 잘라내지 말어. 할렐루야. 어떤 그림에서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 자꾸 잘라냈어요. 목적지에 갔어요.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야 돼. 십자가가 짧은 거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십자가를 잘라내지 마세요. 그리고 요단강 건널 수가 없어요.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강 건너야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톱으로 잘라냅니다. 목사님, 저 이거 안 할래요. 목사님, 이거 김지사 씹히세요. 김지사 잘할 거예요. 저는 원래 의사가 그런 적 없어요. 십자가를 자꾸 잘라내요.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 못 건너요. 십자가를 딱 내봤더니 반밖에 안 되네. 어떻게 건너요? 요단강은 헤엄쳐서 건널 곳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로만 건너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직 요단강은 십자가를 놓아야만 건너가는데, 힘겹다고, 침짝처럼 보인다고, 저주처럼 보인다고 십자가를 잘라내고, 아예 어떤 사람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려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감추어진 축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고 메고 여러분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저 질질 끌지 말고, 그럼 더 무거워요. 바짝 어깨에 메고 가면 더 가벼워요. 이왕 지실 십자가 기쁨으로 바짝 껴안고 져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성경이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십자가를 껴안고 십자가를 들쳐매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능력 달라고 축복 달라고 한다고 해서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지, 할 수 있다 하신지. 십자가가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뭐가 능력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희생이 희생처럼 보이지만 희생만이 아닙니다. 희생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씨앗입니까?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 아니요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지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입이 귀에 달리는 웃음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질 때는 마음이 슬퍼요, 고단해요, 괴로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우리에게서 웃음이 여러분 울음이 왔을지라도 그 웃음이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고 웃음으로 바뀌고, 고난과 괴로움이 여러분 형통과 여러분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자면 고통이 따르지만 십자가를 짐으로써 생기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려주는 거예요. 호주의 어떤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이 이리에게 자꾸만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사냥꾼을 데려다가 이리를 다 대대적으로 다 소탕에 잡아버렸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 그 양이 막 벌써 양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서 양들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알고 봤더니 양이 이리 때가 공격을 안 하니까 뭐가 풀렸어요? 긴장이 쫙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병이 들어요. 약간의 추위에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너무 밀어내지 마세요. 우리에게 긴장이 필요합니다. 너무 긴장이 없이 축 풀린 사람, 축 풀린 인생은 여러분 쉽게 저항력이 약해져 병들어요. 양들이 여러분 이리가 없어지니까 긴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항력이 사라진 겁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병들어서 이길 힘이 없어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내던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십자가를 잘라내려고 그러고 아예 내동댕이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에 십자가 없는 당장의 형통은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서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영광, 우리가 원하는 축복, 우리가 원하는 형통,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믿으십니까?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십자가로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참다 보면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닌 자신을 살리는 축복이었다는, 축복의 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제를 할 때에 당장 내가 십자가를 했는데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건강, 성적, 부모님의 어떤 신앙, 또한 죄의 문제, 그 어떤 문제건 간에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래 참다 보면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자라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나를 주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여러분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치료제요 축복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올 때 감사함으로 껴안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듬으시기 위한 주신 하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방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나로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나로 더 자고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수단이요 통로라는 사실을 믿고, 자녀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자녀가 당장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을 동반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따르지 않는 십자가는 아주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고 세워주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나 밖에나 사람들이 모두 다 십자가를 벗어버려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커다란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노로 하는 교인들조차도 왜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않고 살아가려고 할까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는 뭘로 보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에요. 또 저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외면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거리로 보지 않아요. 십자가를 여러분 미련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그 안에 십자가 보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십자가를 등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은 마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정작 교회를 나오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삶에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사명,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사명, 또 갖가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는,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께 지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너 나무 달려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지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여러분 내팽개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구원도, 부활의 영광도, 영생 천국도, 참된 축복과 행복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속에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 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굳게 여러분 등에 여러분 들쳐 매십시오. 그리하여 그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심으로 진정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